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샤워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면 9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루 일과를 정리하는 시간 가운데 또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모습들을 참 보니까 이제 그런 인사를 좀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작.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네. 어찌 보면 마음도 좀 지쳐있을 수 있고요. 또 육체도 좀 지쳐있을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하심을 통하여 그 피곤함과 그 모든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또 생명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다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함께 또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이게 속도가 빠르니까 먼저 지나쳐 가면서 이제 미리 또 예습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마태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처음에 나오는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1장 1절에 시작되어지는 것으로는 무엇은 내용으로 시작되어지느냐? 예수님의 계보에 대한 설명을 쭉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자, 누가 들어도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들으면 알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을 앞에다 딱 세워놓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느냐? 예수님이 왜 메시아냐?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내용을 구약에 있는 예언들을 통하여 증명하려 하는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곧 무엇이냐? 그때 당시에 살고 있는 많은 제자들, 사도들, 그들이 생각할 때, 와, 이런 분만한 분이 없지, 이런 존경할 만한 분이 없지라고 하면서 그들의 취향을 따라서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시다가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승천하신 그분, 다시 말하면 무엇대로? 말씀대로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중간중간 나와요. 어찌 보면 마태복음 1장 앞에 부분에 있는 이 계보까지도 어찌 보면 말씀대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하는 것은 2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 2절과 3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자, 마지막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이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버지 요셉, 그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계보가 16절까지 이어집니다. 자, 쭉 읽다 보면 중간중간 귀에 익은, 눈에 익은 이런 이름들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그런 이름들도 좀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런 내용들 이 안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이름들을 이렇게 쭉 볼 때에 우리가 이 생명의 삶의 제목으로 붙여져 있는 것처럼 뭐라고 붙여져 있어요?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신 완전한 구원 역사.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다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어떤 종교를
만들어낸 누군가에 대해서, 대단한 인물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면 가능하면 좋은 것들만 모아서 이야기로 만들어서 그렇게 꾸며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뭐 신화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심지어 누구마저도, 저 북쪽에 있는 김일성 누구마저도 뭐 어떻게 태어났대요? 별의별 신화들이 다 있잖아요. 어찌 보면 누군가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듣기 좋은 내용, 아름답게 미화하는 그런 과정들을 대부분의 신화들이나 대부분의 종교들, 뭐 그런 책들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들을 지금 보면, 이런 부분은 좀 없었으면 할 만큼 좀 부끄러운 이름들이 많이 등장을 또 해요. 예를 들어서 보면, 자, 3절에 보면 다말입니다. 자, 유다가 누구에게서 아들을 낳았어요? 다말에게서 낳았어요. 여러분들, 다말에게서 낳았다라고 하는 건, 다말은 유다의 아내가 아니에요. 유다의 누구예요?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관계 안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그게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 좀 숨겼으면 하는 얘기들. 그리고 다윗 왕 같은 경우에는 다윗은 누구에게서 아들을 낳았어요? 밧세바에게서 아들을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여기를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느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러니까 남의 아내에게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솔로몬을 낳았다. 이런 얘기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에 문화적으로 봤을 때 숨기고 싶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런 좀 지저분해 보이고 이런 불완전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의 역사들, 스토리까지를 다 드러내 가시면서 예수님의 계보를 써내려간 이유가 뭐겠느냐라는 거죠. 완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맨 처음에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이긴다? 모든 죄악을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계보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더럽고 차마 입에 담기 쉽지 않은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드러내시면서 뭘 말씀하고 계시냐? 그런 죄를 지은 그런 더러운 사람들이다라고 할지라도 누구의 사랑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그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힘을 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 아니요,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왜? 누구의 사랑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다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힘을 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또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믿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비록 연약해요. 비록 불완전하고, 비록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무엇을 이긴다? 연약함을 이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뭐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약해서, 내가 실력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라고 핑계대지 마시고 오히려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하라?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장래 앞으로 오시기로 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소망,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 아브라함은 몇 년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렸어요.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최소한 15년 이상들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기다렸던 사람, 다 소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소망은 모든 무엇을 이기느냐? 절망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을 살펴봤던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죄를 이기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모든 연약함을 이기고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모든 절망을 이기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세 가지가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 믿음, 소망. 순서만 좀 바뀌었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요소들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뭘 또 살펴봤느냐? 자, 마지막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어. 자, 그래서 제목이 뭐였었냐면 14에 숨겨진 비밀이에요. 자, 이 14가 의미하고 있는 게 뭐냐? 사실 이 14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14고 어디에서부터 14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첫 번째 14의 시작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두 번째 14의 시작이 다윗이고요. 세 번째 14의 시작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그때입니다. 이 세 가지 인물, 그러니까 세 가지 때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자, 세 가지 약속.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한 약속이었느냐? 자손들에 대한 약속. 두 번째는 이름에 대한 약속. 세 번째는 뭐예요?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큰 약속들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죠. 사실 이 세 가지 약속,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하신 그 축복을 예수님을 통하여 뭐 하시기 위해서? 완성해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축복을 완성하러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축복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왕.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위대한 왕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다윗으로부터 14대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다윗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마지막 바벨론이 뭐냐면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죄 때문에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땅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그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과 약속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무엇해 주시기 위해서?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하시기 위해? 첫 번째, 축복을 완성하시기 위해.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완성하시기 위해. 세 번째는 뭐예요? 죄로 인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다시 되찾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껏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고 그리고 뭐예요? 회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넘어갈게요. 자, 화요일날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황입니다. 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습니다. 자, 사실은 약혼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정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더 가까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혼이라고 하는 이런 문화가 자체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지 않아서 약혼이라고 다시 바꿔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약혼은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아직 아닌 상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정혼이라고 하는 특별한 제도를 가지고서 법적으로 먼저 혼인 관계를 성립을 시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법적으로는 서로 부부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함께 동거하지 않는 약 6개월에서 1, 2년 정도의 기간을 두는 거예요. 자, 그 기간 동안에 뭐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둔 가운데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들을 약 6개월에서 한 1, 2년 정도를 두는 거죠. 그래서 자, 약혼했다, 정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함께 동거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근데 자, 마리아가 어떻게 아이를 뵀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안에서 만들어진 그 아이가 아니다. 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만들어진 아이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육신적인 관계 안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더불어 인간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 안에 이루어진 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배가 불러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입덧도 하기 시작했을 거라는 거죠. 서로 왕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동거만 아직 안 해요. 자, 그랬을 때 그 남편 요셉이 그걸 발견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일반적으로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아이를 가진 모습을 딱 발견하는 순간 남편이 되기로 되어 있는 이 요셉 입장에서 본다면 내 아이예요? 내 아이가 아니에요. 내 아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 입장에서 본다면 용납되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배신감과 더불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문화적으로 보면 결혼 외에서 아이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처벌이 굉장히 무겁죠. 어떻게 보면 가족과 사회로부터 이제 추방을 당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무엇도 가능해요. 돌로 쳐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즉결 처분 대상이라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자,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먼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의로운 사람이다. 자, 왜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자, 드러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리아는 죽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충분히 드러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이 남자로서의 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보호해주는 입장에서 덮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자, 무슨 제목을 붙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어떠한 신앙에 속지 말라라는 제목을 붙였었어요. 자, 무슨 제목이었냐면 관념적 신앙에 속지 말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 추상적인 신앙, 어떻게 보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할 수 없는 신앙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어찌 보면 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누군가로부터 증명하거나 증명되어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라요. 여러분, 무엇인가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명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심지어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요셉이 왜 의롭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느냐? 그 뒤에 요셉이 어떤 선택과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구나라고 이야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믿음이다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무엇을 통하여 증명해야 하느냐? 우리의 선택의 방식과 삶의 모습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삶을 통하여 보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19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드러내서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라고 첫 번째 이야기되어졌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덮어줘야 되겠다. 여기서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순간, 자, 누가 나타나요?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되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래요. 그가 잉태된 자는 누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된 것이다. 자,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마지막 있는 일이에요. 자,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해되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을 쭉 내려가다 보면 이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로부터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어요. 예, 어떻게 했어요? 꿈에서 깨자마자 아내를 바로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배는 불러오고 사람들이 의심을 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심을 사게 되면 나중에 치명적인 오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급하게 그냥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이해되어져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먼저 순종함으로 움직일 줄 아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뭘 얘기했느냐? 믿음이란 이해의 이해를 초월한 현실 속의 순종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2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 자,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뭐 하지 않았다?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뭐 할 수도 있어야 된다? 절제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가진 그 아이가 온전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서 자기의 어떤 그런 이제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스스로를 절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좋아하는 거 다 누리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 또한 내려놓거나 포기할 수도 또 절제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런 행동의 양식과 선택의 양식들, 삶의 모습을 통하여 충분히 증명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요. 자, 두 가지 이름입니다. 첫 번째는 21절에 보니까 예수라고 붙여라는 거죠. 자, 예수. 무슨 뜻이에요? 자, 구원자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 누구를 구원하실 분이에요? 나를 내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자,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 어찌 보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 안에는 21절의 구원자에 대한 내용과 결국은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주님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느냐? 유다 땅 안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자, 원래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 원래는 다른 지역이었는데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지역에 원래 살았던 사람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베들레헴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됐느냐? 결국은 아이를 낳을 때 어디에서 낳아요? 마구간 구유에서 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자기 집이 아닌 거죠. 급하게 와서 급하게 낳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자, 헤롯 왕 때에 자, 뭘 조사하기 시작했느냐? 인구조사. 오늘날 이제 영어로 하면 센서스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어느 지역에 있든 그냥 컴퓨터로 다 네트워킹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보고를 해도 정리정돈이 다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다 어떻게 했어요? 그냥 다 써서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위해서 자,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너희의 본적지로 가라는 거예요. 본적지로. 자, 본적지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유다 지파다라고 한다면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유다로 다 가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다라면 베냐민 지파 쪽으로 다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다 지파 안에 속해 있는 이 마리아와 이 요셉이 지금 어디로 온 것이냐?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급하게 인구조사 때문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아이를 낳는 장면은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 와이즈맨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자, 예루살렘까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자, 무엇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었느냐? 하늘의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자, 왕이 날 것이다라고 하는 특별한 별을 관측해서 따라온 거예요. 자, 여러 가지 경황으로 봐서는 아마 1년 넘게 이 별을 관측하며 따라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 별을 보며 따라왔다라고 한다면 그 여정이 쉽지를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럼 별을 보고 오려면 언제 움직여야 돼요? 그럼 밤에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이때 당시에는 도로가 잘 닦여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깊은 밤에 별을 볼 수 있는 그 어둠 침침한 가운데 여행을 1년 동안 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이 별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뭐 때문에 놓쳐버려요? 왕의 별이에요. 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다? 예, 궁전에서 태어나는 것이겠다라고 하는 순간, 자, 예루살렘을 딱 보고 아, 여기 궁전이 있지. 그러면 이 안에 아이가 낳겠구나라고 별에 대한 인도하심을 끝까지 받지 않고 누구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갔어요. 마지막 순간에 자기 생각이 그 인도하심을 딱 가로막게 되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왕을 경배하러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에는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은 아이를 낳지 않았어요. 근데 아기 왕이 낳대요. 이 얘기는 곧 언젠가는 이 헤롯이 자기 자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놔야 할 때가 된다는 거죠. 이건 반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궁전이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봐요. 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자, 어디서 난대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기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아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사실은 가장
작은 동네예요. 근데 더 이상 가장 작은 동네다라고 이야기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서 가장 큰 왕이 태어나기 때문에, 목자가 태어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별을 다시 발견해서 아기 왕을 찾게 되면 어떻게 해달라고요? 자기한테도 알려달래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굉장히 순수해 보이는 굉장히 그런 모습이죠. 근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죠. 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와요. 나오니까 그제서야 뭐가 보여요? 별이 보입니다. 이런 거예요. 세상 화려한 불빛 안에 우리가 젖어 있으면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끼리 한 5-6명끼리 낚시를 하러 간 거예요. 낚시를 하러. 근데 갑자기 배가 딱 고장이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동력이 다 사라졌어요. 엔진이 안 돌아가니까 이 안에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하여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 바다 한가운데서. 자, 사람들마다 자기 딴에는 가방 안에서 뭘 하나씩 다 꺼내서 들어요. 전등 하나씩 들고서 어디냐 난리를 치면 칠수록 오히려 어딘지를 잘 모르는, 더 찾을 수가 없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가지고 있는 손정등들을 다 뺏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물에다가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나마 있는 이 손정등, 이거마저 던져버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가라는 얘기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손정들을 들고 설칠 때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손정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런 빛이 없는 딱 그 순간이 되는 순간, 자, 수평선에서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불빛이 조그맣게 보이기 시작하는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 안에 작은 불빛들을 자꾸 켜려고 애를 쓰면요,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것들을 다 제거하고 다 꺼버린 다음에서야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그 별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또 바라보며 붙들고 앉아있는 다른 빛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 빛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제서야 이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나서 보고 경배합니다. 자, 무엇을 드려요? 11절에 보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자, 황금은 뭘 상징해요? 왕권을 상징하고요. 자, 유향은 시체를 염할 때 쓰는 약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모략은 뭐냐면 치료할 때 쓰는 치료제예요. 치료제입니다. 상처 같은 데 바를 때.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겠죠. 자, 황금,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십니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유향은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 그리고 대신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모략은 예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치료자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영적 의미를 갖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동방의 세 박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걸어왔던 길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그 길로 갔어요? 아니라 다른 길로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길과 만나고 난 뒤의 길은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다른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쫓아서 어떤 길을 걸어왔든 상관이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다음부터는 정말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새로운 길,
영생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길을 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또 말씀 가운데 살펴봤던 세 인물들을 좀 있었었죠. 자,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첫 번째 인물이 헤롯 왕이었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세 번째는 동방박사들이었어요. 자, 우리는 누굴 닮아가야 돼요? 네, 동방박사들의 삶을 닮아가야 합니다. 자, 헤롯은 어떤 사람의 삶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자기의 부귀 영화를 빼앗길 수 있는 위기가 닥쳐오면 누구까지도 죽일 수 있다? 예수님까지도, 하나님까지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뭐 이 가운데는 그런 이 헤롯과 같은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 예배는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느냐라고 하는 한마디 질문에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라고 하지 않아요. 바로 즉시 나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말씀도 암송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신앙생활은 오히려 신앙생활이기보다는 뭐에 치우쳐 있느냐? 종교적 습관과 생활에 치우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은혜 받을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다만 내가 집사니까, 내가 누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목사도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에요. 내가 목사니까 그래도 예배는 드리러 가야지라고 하는 철저히 뭐에 대한 거예요? 그 습관에 대한 것이고 자기 직책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그냥 종교적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꼭 뭐예요? 예수님 나중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항상 모이면 뭐예요? 맨날 비판하고 논쟁하고 회의하고 그런 일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그런 일들만 하고 있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오히려 도움을 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까지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우리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동방박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위해서 뭘 포기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1년, 2년. 여러분들 1년 동안 왔으면 돌아가는데 최소한 6개월은 걸렸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가정도 그렇고 그들의 삶도 그렇고 그들의 직장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다 포기되어지고 다 내려놔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내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로 본다면 누굴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아는 바로 이런 사람, 바로 이 동방박사의 마음, 동방박사들의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넘어갈게요. 자, 지금 주일 설교 제법 됐죠? 한 4, 5개월 전에 했던 주일 설교를 쭉 복습해 가는데 다 기억들이 조금씩 나시죠? 예. 감사합니다. 자,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그 동방의 박사들이 본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꿈속에 요셉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그러면서 어디로 내려가라고요? 애굽으로 내려가라. 왜냐하면 헤롯이 아기 예수님의 목숨을 지금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면서 요셉도 그렇고 어찌 보면 동방의 박사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참 뭘 잘하느냐. 순종 있기 전에 뭘 잘해요? 듣기를 잘해요. 참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꿈을 통하여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성도는 뭐에 민감해야 할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민감해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굳이 꿈에 나타나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 말씀하시느냐? 성경을 통하여, 또 설교를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사건 사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에 굉장히 민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요, 여러분 듣지 못하면 모두 불가능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듣지를 못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무슨 순종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듣는 것에 뭘 걸어라? 목숨을 걸어라. 하나님께서는 듣는 귀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심지어 이 듣는 것 자체를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기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면 뭐가 먼저 열린대요? 귀가 먼저 열리고요. 죽으면 뭐가 제일 마지막에 닫혀요? 귀가 제일 마지막에 닫혀요. 그래서 식물인간처럼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눈만 감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귀만큼은 오랫동안 열려있대요. 왜 그럴까? 어찌 되었든 누구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보면 제가 이제 아기가 생겨가지고 잘 보잖아요. 잘 보고 있으면 아직도 뭘 잘 못 보는 것 같아. 멍하니 저기 뭐가 있을까? 심지어는 굉장히 무서운 생각도 들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만 계속 보고 있어. 그리고 여기 뭐가 있나? 그래서. 그러니까 눈에 대한 목사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괜히 이상한 으쓱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천정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으쓱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눈은 잘 못 보는 것 같은데 참 듣는 것은 빠시락 하는 소리에도 잘라고 하다가 팍 깨우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잖아요. 이 재우는 게 애 재우는 거 그 여자분들은 해보셔서 알거든요. 재우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애 쓰여서 오 해가지고 간신히 재우니까 옆에서 짖어버리면 확 깨버려. 진짜. 그럼 승질은 누구한테 나느냐? 에밀리한테 나는 거야. 야, 네 개잖아. 네 개니까 네가 조용히 좀 시켜라. 그러니까 눈은 잘 아직도 뭔가를 분별하기가 쉽지를 않은 것 같은데 뭐만큼은 밝냐면 귀는 밝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의도가 있으시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쭉 넓혀두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들을 잘 듣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것은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딱 말씀을 듣자마자 다 어떻게 해요? 14절에 보니까 그대로 일어나요. 사실은 아기가 지금 자고 있거든요. 이런 밤에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애 키워보신 분들은요, 애를 데리고 한번 나가려고만 생각해 보세요. 챙길 게 많아요. 우유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저귀까지 별의별 거를 다 챙겨가지고 들고 나가야 되거든요. 물론 이때 당시에는 기저귀 같은 게 없었겠지만 그 밤에 즉시 일어나서 챙겨서 나가는 이런 모습, 결국은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된다? 즉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뜸을 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순종의 뜸을 들이는 순간 위기가 됩니다.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즉시 해야 합니다. 자, 물론 에르굽에 내려간 것 또한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헤롯이 박사들을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어떤 줄 알았다? 속은 줄 알았다. 사실은 누가 누굴 먼저 속인 거예요? 이는 왕이 먼저 속인 겁니다. 뭘 경배하러 와요?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가 먼저 속여놓고선 박사들이 이야기 안 해주고 가니까 자기가 속았다고 해가지고 화가 버럭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 2살 이하를 다 학살을 시켜버립니다. 결국은 무엇 때문에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저 앞에 박사가 끝까지 별을 보고 가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아이들이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그 인도하심에 집중해야 하느냐, 끝까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쳐버리는 순간 누군가에게는 재앙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살 아래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 별을 처음 보고 나서 여태껏 걸어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최소한 1년 전, 1년 이상 이제 별을 보고 왔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추측하게 되는 것이죠.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자, 애굽에서 살고 있을 때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자, 지난해 한번 말씀을 드렸죠. 아마 요셉이 어쩌면 애굽에 있었을 때 죽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설명들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근거하여 볼 때 그래도 요셉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올 때까지는 아마 살아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죽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하여 볼 때. 자, 그래서 자, 일어나라. 네,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자,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가 죽었다. 헤롯이 죽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또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자, 사실은 어디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자, 헤롯의 아들이 왕이 됐대요. 그 근처에 또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기를 무서워했대요. 그래서 어디로 인도해 가십니까? 갈릴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전혀 다른 곳으로 인도해 가세요.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불리느냐? 베들레헴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로 불리게 되는 상황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장면에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할 때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처음에 천사가 이야기했던 대로 베들레헴으로 순종해서 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베들레헴에서 나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이미 아는 자들로서 베들레헴 예수다라고 불려졌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조금 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아쉽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거기는 아니다. 거기는 아니다라고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믿음이 없기도 했지만 나사렛 예수다라고 불려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오해가 생긴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왕에 순종할 바에는 어떻게 100%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더 아름답지 않을까. 마지막 순간에 인간적인 두려움, 사실 두렵다라고 하는 건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의 불신앙이 굉장히 큰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생각에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근데 마태는 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걸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사렛에 있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자,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칭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으로 내려가셨대요. 근데 이런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 그렇다고 이 구약 성경이 뭔가가 부족하고 모순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아마도 이때 당시에 이 예언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한쪽 구석인가는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마태가 썼으니까. 전혀 없는데 이 이야기를 썼다면 마태가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어느 구석엔가는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다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에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왕에 저 구석지에 숨겨져 있는 그 나사렛으로 기록되어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예,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베들레헴 예수다라고 불려졌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마지막에 또 이것마저도 이루도록 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되는 것으로 봐서 이건 또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그 두려움 가운데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존재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모르셨다는 거예요? 다 아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사명을 주시잖아요. 근데 모세가 끝까지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런 위인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뭐 하시고 계세요? 잘 알고 계세요. 그래, 네가 그런 실력이 없고 그런 위인이 아니고 그런 능력이 없는 걸 내가 안다. 하지만 내가 너를 보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근데 그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너의 연약함과 너의 무지함과 너의 실력 없음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안에 그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실력 없음도 능력 없음도 아니라 무엇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인식하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우리 하 목사님 오늘 예배 찬양인도 시작하시기 전에 굉장히 특별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었는데 제가 그걸 잘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 축복과 그런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뭐라고 했었죠? 도와주세요. 나중에 한번 써주세요. 되게 나중에 한번 그것을 예배를 통하여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비슷하죠? 비슷하죠? 알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배를 통하여 뭘 깨닫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일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못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뭘 알게끔 하시느냐? 너와 내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배를 통하여 깨닫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하여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괜찮아요.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자빠져도 괜찮아요. 딱 하나만 붙들 수 있다면, 그분과 함께하는 것만을 붙들 수 있다면 다 괜찮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여러분 욥 같은 사람 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와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도 중요한 게 뭐냐면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붙잡고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목숨처럼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끝까지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그거 하나 끝까지 붙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어떤 복을 받아요? 여러분 잃어버린 걸 다 돌려받아요. 2배로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목숨과 같이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내 주변의 사람들 다 떠나도 괜찮아요. 내 전 재산을 다 날려버려도 괜찮아요. 딱 하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그것을 목숨과 같이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나이 차이는 6개월 정도 납니다. 친척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바로 직전에 먼저 이제 등장을 하죠. 자, 유대 광야에서 전파한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의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팔복에 대한 내용을 설교하시기 바로 직전까지 뭐에 대해서 증거하셨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The kingdom of heaven has come near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은 NIV라고 하는 조금 현대 언어로 이제 해석되어 있는 영어입니다. 근데 옛날 조금 고전적인 영어로 된 것들을 보면 kingdom of heaven이 어디 있다? at hand. 손에 있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들 at hand를 여러분들 그 사전을 찾아보면 자, at hand는 손으로 소유가 아직 안 된 상태예요. 손 가까이에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디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손 가까이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이제? 쥐기만 하면 돼요. 자, at hand를 뭘로 만들어야 된다? in hand, 손 안에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at hand에 있는 천국을 자, in hand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키는 뭐예요?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면 네 손 위에, 손 가까이에 있는 그 천국을 회개하면 네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in hand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 또 저 얘기하나 보다라고 마음이 좀 불편해질 수 있지만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열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자, 회개는 뭐예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회개는 뭐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회개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는 내가 걸어온 길이 아니라 이제 주님은 나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길을 향하겠습니다 라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을 바꾸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자,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방향만 바꾸면 돼요. 우리 안에 방향을 바꾸고 바꾼 그 방향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또 허락하시는 또 특별한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래야 천국을 너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자,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삶을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한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래요. 광야는 아무도 없는데요. 아무도 없는데요.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근데 가고 싶지 않은 곳이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라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게 광야라 할지라도 갈 수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삶으로 살았느냐? 소리의 삶을 살았대요. 여러분, 소리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어쩔 때 존재해요? 여러분 소리는요, 딱 목적을 이루고 어떻게 해요? 사라져버려요. 그게 소리예요.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딱 들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딱 이루는 순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려요. 물론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소리는 사라지지 않는데요. 어떻게 보면 1000년 전
뭐 수천 년 전의 소리가 여기 남아있다라는 이제 과학적인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 소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고. 곧 이게 무엇이냐? 존재하지만 스스로를 남기지 않는 삶을 산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별을 발견을 하면 별의 이름은 누가 붙인대요? 예, 발견한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을 그 별에다 붙인대요. 그 사람은 원래 만들어질 때에 얼마만큼 살게끔 만들어졌어요. 처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실 때 몇 년 살기로 만들어졌어요. 되게 쉬운 질문인데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원래 사람은. 근데 죄 때문에 그 수명이 어떻게 됐느냐?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원래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원에 대한 그림자가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어떤 생각이 있느냐? 어떻게 살고 싶어요? 영원히 살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갈급함과 그 갈망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내 이름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기 산에 뭐 울산바위, 흔들바위에 가면 뭘 자꾸 새겼어요? 이름 딱 새겨놓고 왔다 가다. 그게 뭐가 중요해? 근데 자기 이름을 새겨놓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거 해보신 분 계세요? 왜 써놓고 오는 거예요? 그것이 뭐에 대한 갈망이냐? 영원에 대한 갈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뭘 하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자기 이름을 붙여놓고 싶고 자기 이름을 가장 사람들에게 막 알리고 싶다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의 삶은 어떤 삶이냐? 소리의 삶이에요. 그냥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 나이가 허락하신 사명을 딱 이루는 순간 그냥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라지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스스로를 남기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남겨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길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아니에요. 길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 보고 내게로 오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누구로 가는 길을 준비했어요?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준비한 길로서의 삶을 살았고, 자, 예수님은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예수님은 누구에게로 가는 길로서의 삶을 살았었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사람들을 나에게로 끌어모으려고 하고 내가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갈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 있게끔 길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 온전한 길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가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길이 아닌 곳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울뚝불뚝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고 움푹움푹 패인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것저것 잡초들과 가시덩굴들이 자란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불뚝 튀어나온 것들을 깎아내고 움푹 들어간 것을 메꾸고 그리고 쓸데없는 가시덩굴과 잡초들을 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제거해내야 됩니다. 자, 이게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할 길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자, 불뚝불뚝 튀어나온 것은 뭘 의미해요? 이런 교만한 마음들을 깎아내야 돼요. 교만한 마음을 그대로 두고서는 길로서의 삶을 살지 못해요. 사람들 다 걸려 넘어진다는 거죠. 걸려 넘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움푹움푹 파인 부분들은 자괴감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라고 삶 가운데 움푹움푹 패여있는 그런 부분들을 뭘로 채워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메꿔 가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지나갈 때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쓸데없이 나와 있는 잡초와 가시덩굴 같은 것들은 인간적인 근심과 걱정과 욕심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쓴뿌리에서부터 다 제거되어질 수 있을 때 얼마나 많이 매끈하게 깎이고 얼마나 많이 매끈하게 채워지고 얼마나 잘 뽑혀져 있느냐에 따라서 길은 더욱 어떻게 되어질 수 있어요? 평탄해질 수 있고 사람들이 그 매끈하게 닦여진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갈 수 있는 그 길로서의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인생을 산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길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스스로를 경건하게 하고 나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인격적인 부분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매달리고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불뚝 튀어난 교만함을 제거하고 움푹 패있는 자괴감을 메꿔내고 자라고 있는 가시덩굴과 그 잡초들을 제거해가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잘 그렇게 길로서의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길로 보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아직도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길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참고로 길에 대한 내용들을 비유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모였어요. 근데 7절에 보니까 심지어 누구까지도 왔어요. 예, 아니야. 아직 예수님 안 나왔어요. 바리새인들하고 사기득개인.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해요. 근데 거룩하게 사는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어떻게 보면 공생의 생활 가운데 가장 이제 혼을 많이 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살아요. 어찌 보면 제가 생각할 때 과연 이들이 지은 죄와 창녀나 세리가 짓는 죄하고 비교할 때 누가 더 심한 죄를 짓고 있을까라고 하는 걸 비교한다는데 사실은 창녀나 세리가 지은 죄가 더 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보다 조금 더 거룩하게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꾸중하시지 않고 이 사람들만 꾸중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보다 더 심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들 스스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혼이 나는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좀 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면 그래도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좀 더 정직하게, 좀 더 겸손하게 그래도 살아보려고 애를 좀이라도 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들보다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지만 오히려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혼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겸손하게 나아가요. 잘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란다. 그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이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봤대요. 세례를 받으려 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세례를 받으려 왔는지 구경하러 왔는지. 근데 이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욕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동물 3가지. 첫 번째는 독사, 두 번째는 돼지, 세 번째는 개입니다. 이 3가지 종물을 제일 싫어해요.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돼지나 이런 것들 대해서는 개도 마찬가지고. 근데 독사는 싫어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독사는 무엇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느냐? 사단을 의미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단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자,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 지금 세례를 받으러 나온 것처럼 지금 주변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전제가 뭐예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전제가 뭐냐면 너희들 앞에 진노가 임박해 있대요. 근데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진짜 회개했는지 진짜 회개를 안 했는지 뭘로 알아요?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열매로. 진짜 믿는지 진짜 믿지 않는지 뭘로 아느냐? 열매로 안돼요. 열매는 뭐예요? 결국은 행동입니다. 선택의 방식이에요.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네,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말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경건하게 살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있으면서도 그들 스스로 뭐에 대한 생각만 있느냐? 나는 누구의 자손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이 없이 그냥 나는 뭘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 받는다. 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런 모습이 원래는 칼빈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닌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극단적인 칼빈주의로 바뀌면서 어떤 모습으로 됐느냐? 그냥 믿음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이 나는 그냥 뭘 받는다? 그냥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잘못 해석되어진 극단적 칼빈주의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회개마저도 뭘 보여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이래요. 네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열매로 보이래요. 증명하래요. 행동으로 증명을 하래요. 근데 이들이 마치 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니까 나는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이 그냥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냥 내가 세례받고 그냥 교인 되어지면 등록하면 그냥 나는 자연스럽게 구원을 받은 것이고 나는 천국 가는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보장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나는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어요. 직장에서 뭐하고 살든 상관이 없이 아무렇게나 사는 그런 모습들, 바로 그런 모습에 대한 경고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자손 뭘로도 만들 수 있대요. 돌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누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네 조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네 부모가 목사다라고 할지라도 무슨 장로다라고 할지라도 장로 할아버지다라고 할지라도 네가 구원받는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아브라함 자손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만 돌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0절 다 같이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이미 도끼가 너희 나무 뿌리 위에 놓여 있대요. 그래서 너희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찍혀서 불에 던져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징계와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징계와 심판은 다른 겁니다. 뭐가 달라요? 여러분 징계는 목적이 있어요. 징계의 목적은 뭐예요? 바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고치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심판은 뭐예요? 끝이에요. 그걸로 끝인 거예요.
결국은 끝까지 변화되어지지 못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가 바로 심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 끝이에요. 지금 너희에게 주어진 이 기회 놓치지 말라. 놓치지 말라. 회개의 열매를,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너희에게도 기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런 얘기들 가운데 또 감동을 받고 또 거기서 또 회개하며 세례를 받는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독자의 자식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라고 해서 오히려 뭐 하면서 돌아가요? 막 화내면서 돌아가 버리는 안타까운 인생들.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마저도 듣지 못하는 인생, 결국은 멸망하는 인생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자, 세례 요한, 자, 여러 가지로 좀 설명을 했는데 참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세례 요한은 참 불쌍한 사람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의 대명사처럼 보여집니다. 지금 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앞에 부분만 얘기되어졌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목이 베어져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쟁반 위에 올려져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립니다. 평생 어떻게 살았어요? 잘 입지도 못했어요. 잘 먹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물론 많은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면서 인기도 있었겠지만 또 누군가에게서 또 이제 비판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고생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갔느냐? 목이 베어져서 간 사람입니다. 실패한 인생 같고 불쌍한 인생 같아요. 근데 성경은 천국에 올라가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대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대요. 이게 엄청난 복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 잠시 세례 요한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30살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으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자마자 세례 요한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많이 돼봤자 31살인 거예요. 30살 초반에 그렇게 죽었다. 30년 고생한 것으로 얼만큼 오랜 시간의 영광을 누리느냐? 영원 동안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굉장히 작은 것을 투자해서 엄청난 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지혜로운 자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어찌 보면 내 뜻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고 간 사람으로서 성공한 삶을 살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살면서 힘든 일들 많잖아요. 이제 굳이 오래 살라고 애쓰지 마시고 이런 얘기하면 목사가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래 살아야 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의 일을 더 오랫동안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할 일이 별로 없다고 느껴지신다라고 한다면 뭐 하는 게 나아요? 빨리 가는 게 나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참 안타까운 삶,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하루 종일 오래 살기 위해서 살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오래 살기 위해서 살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면 건강을 위해서 산책하러 나가요. 그래서 산책하러 갔다 오면 싹 목욕하고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어디 가요? 먹으러 가요. 또 먹고 나오면 또 건강을 위해서 또 운동하러 가고, 건강을 위해서 한의원에 가고, 건강을 위해서 주사 맞으러 가고, 건강을 위해서 산책거리, 하루 종일 뭔 일만 하냐면 건강을 위해서 맨날 살아. 여러분, 그런 삶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 정말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라도 해야 합니다. 들어 누워서 딱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역이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지 몰라요.
이런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사명 감당할 수 있고요. 내가 일할 수 없고 내가 사명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건강의 상태가 됐으면 그 건강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더 일을 잘할 수 있겠고 기도로 서포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역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는 움직이는 기차 같아요. 잘 들으세요. 교회는 움직이는 기차인데 이 기차가 정말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달리도록 하려면 뭐가 계속 돌아가야 돼요? 엔진이 계속 돌아가야 돼요. 근데 교회의 엔진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계속 가다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 예배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이면 기도해야 돼요. 모이면 회의하고 모이면 논쟁하는 집단은요 곧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망하는 교회,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이면 회의한다예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이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할게요. 우리